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죄, 회개, 그리고 용서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민수기 15장의 말씀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받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라 라고 했지만, 너희들이 죄를 짓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시는지, 또 어떤 죄를 지면 용서 없이 벌을 받게 되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마인드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니, 이미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기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너무 어둡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서 난 죄인인데 죄가 없다라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또 죄인이다 근데 아멘을 너무 크게 하시니까 또 마음이 또 그러네요. 예. 그런 마음에 서로를 보시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죄인이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우리가 죄인이니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예배당에 와서 조금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다가 조문만 나가면 문제 조금만 생겨도 밝았던 모습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저 일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금방 바뀌어지는 우리 모습. 조금만 환경이 좋아지거나 조금만 내가 괜찮다라고 느껴지면 금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조금 시간만 바뀌고 어두워지는 일이 조금만 오면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내가 죄인이기에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죄를 짓는데 나는 별로 회개할 게 없다라고 생각되고 저 사람은 회개할 게 엄청 많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대부분 그러거든요. 회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별로 회개할 게 없는데 저 사람은 회개할 게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민수기 15장의 말씀은 바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에 두 가지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실수로 짓는 죄, 다른 하나는 고의로 짓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실수로 하는 죄를 이야기하면서 24절에 이렇게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거든, 즉 알지 못했을 때, 이때 나오는 히브리어가 샤가라는 단어인데 실수하다, 길을 잃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어긋난 일을 행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다면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요, 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속죄제, 즉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28절에 보니까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부지 중에 진 죄는 주님께서 이 속죄죄라는 규례를 통해서 용서하신다,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도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는 것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여러분, 내가 미안해 라고 얘기했다라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이 원하는 그 모습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죄라는 결과 이전에 그 죄를 범하게 되는 마음의 태도, 여러분, 그거로 실수와 고의를 나눈 겁니다. 실수는 마음이 없었는데 일이 벌어진 일이고요, 고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똑같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양이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보시고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원치 않았는데 이루어진 일들이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하며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오늘 15장 22절에서 31절까지 중에 29절까지가 실수로 범한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30절과 31절 두 절에 고의로 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단 두 절 안에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군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의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 단 3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베아드 라마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다 달라요. 3번. 한 번은 담대하다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또 한 번은 큰 권능으로라는 말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여기서는 고의로라고 해석이 되어졌어요. 같은 히브리어인데 컨텍스트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고의라는 이 베아드 라마라는 이 단어가 직역하면 손을 들다라는 거예요. 손을 높이 들다. 그러니까 손을 높이 들어서 컨텍스트에 따라서 담대하게 나갔다, 큰 권능으로 나갔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반면에 이 컨텍스트에는 지금 주님 앞에 내가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한다라는 겁니다. 즉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대적하는 자세, 그 마음으로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높아져서 내가 이것이 죄악임을 알고도 행한 일, 지금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설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아니요. 과연 우리들이 실수로만 죄를 짓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인 걸 알면서도 내가 결정하고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아갈 때가, 아니 내가 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고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의로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여호와를 비방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죄를 졌는데 그 죄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여호와를 욕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고 가르치고 공부하고 다 하는데 정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런 죄를 고의로 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파괴한 겁니까? 죄를 지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난 하나님을 경배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삶은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모습.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저런 식으로 살아도 아무 상관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내 입술은 난 하나님을 사랑해, 예배 나와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삶은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내가 죄를 지고 있다라는 개념보다 엄청난 의미가 그 고의로 지는 죄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러면은 이 어떡합니까? 나는 실수로만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죄인 줄도 알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다면 그 죄악이 그 당사자에게 돌아가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진다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 우리 끊어져야 될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겁니다. 아니, 죄송한데 여기 텅텅 빌지도 모르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요, 그렇게 된다면 고의로 진 죄는 소망이 없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도 고의로 죄를 진 사람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고의로 아버지를, 내가 돈을 원해서 아버지를 저주하고 아버지의 돈을 내 돈으로 삼아서 세상에 가서 방탕했던 탕자, 고의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려지는 다윗,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고의로 자기를 자기에게 충성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고 살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의 아내 삼습니다. 고의로 죄를 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끊어졌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의로만 우리에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이곳에 끊어지지 않을 자 한 명도 없기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으로, 그의 보혈로, 그의 십자가로 우리들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영원히 주님의 그 공동체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영원히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의 어두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와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잘났다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맞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삶인지, 두려운 삶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그의 사랑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들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니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내가 그래도 신앙 좋아, 내가 아침을 깨우면서 내가 잠을 줄이고 이렇게 새벽을 깨며 추운 날씨 때도 왔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이곳에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고유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의 공동체에 들을지 못하고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영원히 컨뎀네이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다시 살리셔서 주님의 공동체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아침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있게 하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시편 86편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우리 주님은요,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정죄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받은 우리는 아주 정죄하기를 기뻐합니다. 저 인간, 저 사람, 너무너무 쉽게 정죄하고 쉽게 판단하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나는 용서받았는데 다른 이는 용서하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어떻게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10장 17절을 보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율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주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짐에도 불구하고 용서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누가 반복해서 죄를 지면 짜증나거든요. 아무리 마음 넓은 사람도요, 어떤 사람이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져서 와서 그래 용서할게,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런데 똑같은 죄를 또 졌어요. 그래 용서할게, 다시는 그러지 마. 여러분, 그런데요, 7번, 8번을 그렇게 죄를 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하냐, 내가 7번을 용서했으면, 7번을 봐줬으면 이제는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7번 봐준 게 아니에요.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눌러놓은 겁니다. 용서 안 했어요. 용서한 척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내가 너를 30번을 용서했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우리는 이곳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용서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사함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무리 추악한 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곳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죄악을 심하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여러분,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말씀을 들으며 이제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가나안 땅에 이방신이 가득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그리고 죄의 전염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죄는요 엄청나게 빠르게 전염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조금 돈 그것도 드렸는데 좀 숨기고 드렸다고 어떻게 남편과 아내를 그 자리에서 다 죽게 했을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며 죄의 문제를 딜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을 속이는 죄의 문제를 딜하면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 초대교회에서 시작되는 그 순간에 죄의 그 무서움, 그 죄의 전염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든 초대교회에 알게 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초대교회의 시작을 하며 그 죄의 무서움을 분명하게 알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용서받고 주님 앞에 나온다고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전염성은 엄청납니다. 누룩과 같습니다. 보이는 것 같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엄청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덮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을 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혹이라도 실수로, 만약에 내가 고의로 진 것을 안다면 그것을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죄악인 줄 알면서도 내 입술에 내 생각에 담았습니다. 내가 행동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삶 속에 원치 않았는데 내가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에게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정말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왜 죄를 짓고 주 앞에 회개하면 사해 주신다, 그런데 그곳에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의 삶 또한 내 주위의 형제자매들에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용서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사함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죄 짓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또 실수합니다. 더러는 원치 않지만 고의로도 내 욕심 때문에, 내 탐욕 때문에 유혹받아서 더러는 내 욕심으로 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공의로는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용서받은 우리들이, 주님은 동일하게 그 사랑받고 용서받았기에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기준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의 용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새누리 공동체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며 죄 없이 살아간다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깨달았던 바로 회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함을 받았다면 그 용서함을 받은 만큼 내 주위에 나에게 혹이라도 실수로, 더러는 고의로 나에게 그러한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혹 있다 할지라도 나의 고의의 죄, 실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용서하신 그 주님 앞에
그 용서함을 받았다면 나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